네, 이 무더운 날에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이제 외우시겠죠? 한번 몇 번 더 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외우실 수 있을 때까지 본문으로 삼다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늘에 별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 탓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별을 보지 않기 때문임을 생각해야 되겠죠. 별은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있고 저 반대편의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습니다. 변하는 것 같지만 계절마다 별자리가 바뀌기는 하지만 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기는 하지만 신앙에서도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반짝반짝 거리듯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별을 보지 못하는 것은 고개를 들지 않았었던 이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다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도 그럴 수 있고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자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디거나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 생각해 보면 별이 없어서가 아니라 별을 보려고 고개를 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만 한다면, 그래서 제 표현으로 주님을 우러러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겸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겸손은 우리가 신앙인이 다른 신앙인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한쪽 손이 한 일을 그 반대 손이 모르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겸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오랜 영성의 역사 속에서 겸손은 매우 중요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겸손은 우리가 타인에 대한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마음가짐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얕잡아 보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보다 키가 작을 때, 누가 나보다 못하다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확증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합니다. 반대로 이 사람이 누구지? 아직 신비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알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좀 약간 떨기도 합니다. 저보다 키가 훨씬 큰 친구들을 보면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 것처럼 겸손은 무엇일까? 오래전에 읽었었던 크리스토퍼 휴어츠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눈뜬 자들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한 챕터에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인도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선교 사역에서 몸으로 삶으로 터득한 겸손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고 눈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듬더듬 찾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갈릴리 가나라고 한 도시에 열렸었던 혼인잔치집 이야기를 약간 풀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려고 하는 관점이 좀 다른 건데요.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의 가족이 초대를 받았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가족이 초대를 받았는데 첫 절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1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초대해서 어머니가 거기 계셔라고 밝힌 이후에
2절에서 비로소 예수와 제자들도 초대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순서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 제가 만약 성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먼저 쓰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쓸 것 같은데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습니다 먼저 쓰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계셨습니다. 이 순서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 혼인집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초대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족도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마리아도 있고 또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도 있었을 법한데, 예수님의 가족을 초대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때문인 듯하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좀 확장해 보면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 제일 먼저 안 사람은 오늘 성경의 서술상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또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지시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가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말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이러한 여태의 사실을 보면 하객들 중에서 최소한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서 이 혼례집과 관련해서 마리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제 상상이 지나쳤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보다는 마리아, 그리고 감히 마리아가 누군데 그 집 하인에게 시켜? 네, 마리아의 위치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5절 이후로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전면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십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마리아는 주요 하객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정보가 힘이잖아요. 게다가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예수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로 마리아가 안 나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저는 당연히 결론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녀는 문제 해결자, 나는 문제를 파악했고 나는 상황을 인식했고, 그리고 이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그리고 나는 용기를 내어서 하인들을 쫓아가 뭔가를 지시를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 지위에 맞는 일을 다 행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문제 해결자는 나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을 행하시기 이전까지는 마리아는 정말 제 역할을 다 했지만 거기까지인 것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은 내 역할이 아님을 거기서 딱 멈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령할 때는 명령하고 구할 때는 구하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시점에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훨씬 낮추었다. 그래서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고
혼인잔치는 더 멋진 장소가 결국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신앙이란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신앙이란 예수님 앞에서 삶을 굽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이란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을 굽히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없고 비굴하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너는 입도 뻐끗하지 마, 너는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신앙이란 중요한 시점을 발견해서 이제는 내가 이 시점은 예수님께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하인들에게 지시도 하고 내가 이런 조치도 취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물을 포도주로 결코 만들 수 없다는 것, 그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마리아의 영명함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불도저처럼 내가 하인에게 지시했듯이 마치 자기가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양 물로 포도주를 바꿔보려겠다는 시도를 도 넘게 행하지 아니하고 멈출 때를 알았다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부각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할 때임을 알았다는 것. 그 한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굽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 앞에 고해야 할 때인지, 내가 하인들에게 명령해야 할 때인지, 그러나 이 시기도 잘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뒤로 나와야 할 때임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할 때임을 분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가 있죠.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나오는 두 번째 책에 나오는 주인공 오디세우스. 그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궁금증에 떠밀려 오기도 했었지만 외눈바지 괴물 키클롭스가 살고 있는 한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었었죠. 그러나 위험합니다. 소문이 그렇게 났죠. 괴물이 살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얼른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디세우는 거기에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는 곡식들,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지요. 소설가 김영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에세이집 중에 여행의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오디세우스, 키클롭스 괴물 이야기를 재미나게 표현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그렇게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그 섬을 떠나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의 허영심과 자만심 때문이었다라고 김영하 씨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트로이 목마 아시잖아요? 이게 오디세우스의 꾀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트로이 목마 전쟁의 영웅이라고. 이런 자기 자신을 그 섬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와, 당신이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찬사를 받고 싶었던 그런 허영과 자만심 때문에 그 섬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것을 김영하 소설가는 재미난 단어로 somebody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 때문에 오디세이는 위험하게 되어지죠. 부하들이 괴물 키클롭스에게 한 명 한 명씩 잡아 먹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를 쓴 것이 김영하 선생의 글의 주된 주제인데요.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에게 포도주를 선물을 합니다. 기분이 좋지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조금씩 취해가는 키클롭스 괴물이 오디세우스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말이죠. 이제는 살아나야 되니까 오디세우스가 꾀를 냅니다. 너의 이름이 뭐야?
이 물음에 대해 오디세우스가 말합니다. 그리스어로 우티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nobody입니다. 아무도라는 거죠. 키클롭스는 정말 오디세우스 이름이 nobody라고 알았고 포도주에 취해 깊은 잠에 빠졌고 그 순간 오디세우스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눈을 찌르고 도망을 칩니다. 너무 고통 속에 부르짖자 그를 돕기 위해 동료 괴물들이 달려왔고 왜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그러자 키클롭스는 다급하게 그가 알고 있는 이름 하나를 외치죠. 그렇습니다. 노바디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호메레스의 이야기를 김영하 소설가는 아주 발칙한 아주 재기 넘치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somebody, nobody입니다. 그러니까 somebody는 내가 영웅심에 찬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보여주고 싶은 허영과 자만심을 가리키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나 그때 그 결과는 위험이었습니다. 반면에 nobody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nobody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Nobody is killing me. 그러자 그 키클롭스를 도와주었던 동료 괴물들이 nobody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라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다며 그냥 돌아가고 말았죠. 왜냐하면 아무도 키클롭스의 눈을 찌르지 않았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somebody가 되려고 하는 마음, nobody가 되려고 하는 마음, 이 사람은 그냥 소설가의 아주 재치 있는 글을 쓴 것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어디서든지 나는 somebody가 자꾸 되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을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nobody가 되는 그곳으로 떠나는 것이 여행이다. 그게 맛이다. 뭐 이런 내용을 쓴 건데 그러나 이 사람의 호메로스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신앙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somebody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nobody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구장창 그냥 somebody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시점에 아무 때나 그렇다고 nobody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nobody가 어느 순간에 내가 nobody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 때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물음들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그의 태생적인 그리고 매우 치명적인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가 뭘 실수해서 키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키 작음이고 그것은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졌습니다. 또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불렀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이 노래. 그러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저는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며 세리 장이네라고 말을 합니다. 세리가 그 당시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인기 없는 사람인지는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세리 장인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너도 저렇게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너도 좀 위세 떨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굶은 적이 없겠지? 저 사람은 여름에 시원할 거야. 에어컨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겨울에도 괜찮을 거야. 집은 늘 따뜻하겠지? 그래서 싫어하면서도 증오하면서도 때로는 삶의 부러움이 되는 삭개오. 그런데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누구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는 달리 사실 내 삶이 얼마나 거짓과 허무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스스로 자기 삶에 만족했다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으려도 나무에까지는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나를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나는 너무 힘들어, 당신은 나보고 행복하겠다고 말하지만 나는 사실 공허해, 당신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제발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이 고통과 내적인 갈등이 매우 심각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 남들 모르는 이것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행위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뽕나무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나무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와, 멋지다, 신학에 대한 열심을 이렇게 내야지, 부러워, 우리의 모델이 될 거야.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의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에 삭개오는 색상을 좀 달리했죠. 삭개오가 달려갔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달려갔고 나무 위에 올라간 이 행위의 중심은 누구였습니까? 삭개오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죠. 이 행위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삭개오가 초청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모시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중요한 차이라고 봅니다. 내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달려갔고 예수를 보기 위해 달려갔고 나무에 올라간 이 행위를 무시하거나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연유가 있어서 호기심 때문에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를 믿으려고 달려간 게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이 내적인 허무함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여리고에 온대 라는 이 호기심 때문에 달려갔던 그 행위의 주체자 삭개오. 태생적인 키가 작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행위의 주체자 삭개오. 그러나 이야기의 후반부에 가서는 주체자가 바뀝니다. 삭개오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 성경 읽기에 의하면 이 말은 예수가 누구야 라고 달려갈 때 이 말 해야지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집에 모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아닌데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뭔가 불 끓는 변화가 일어났고, 이 변화에 의해서 논리적인 산출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삭개오가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과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삭개오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까? 이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 말입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삭개오는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삭개오가 사악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위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는 땅에 있는 예수님을 내려다 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온 이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간절함에서든 주님을 보고자 하는 호기심에서든 우리가 내가 키가 작다는 한계를 어떻게 살아도 극복하겠다는 열정에서든 우리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무 위에서 내려와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을 갖게 된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네, 저는 친구가 좋아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겨서 뭔가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빌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키가 작다는 한계 때문에, 뭔가 삶의 공허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에 내가 나무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고요. 내려오라고. 나를 내려다보지 말고 같이 눈을 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왜요? 그래야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어쩔 때 뭔지 모르게 뭔가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은가요? 그때 뭐가 문제일까요? 크리스토퍼 휴어츠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은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환대받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문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고했고, 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간파했고, 그는 종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자신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삭개오 같지는 않아도 우리는 정말 내 삶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우린 내 자식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왔는지, 우리는 문제가 뭔지를 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산해냈는지, 우리는 얼마나 용기를 내어 감히 하인에게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도 주님에게 내 삶을 굽혀야 할 시점은
어느 순간인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일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깊이, 우리가 더 멀리, 우리가 더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내려야 할 때 내오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뒤로 물러서며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야 될 때를 내가 분간하지 못하고 계속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한 이유는 아닐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을 굽히는 것입니다. 뭔가 된 듯한 썸바디가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는 노바디가 되어지는 것. 늘 바보처럼 노바디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삭개오처럼 용기를 내고 우리는 마리아처럼 열심히 살고, 그러나 알자는 겁니다. 뭘요? 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굽히자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하인에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상황을 면밀히 판단하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자존심 상하지만 나무에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겸허해지는 것, 인정하는 것, 그분 앞에 내 삶을 굽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정말 위대한 경계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오만함 때문에, 허영 때문에 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일하실 공간이 만들어질 때 더 맛있는 포도주와 흥겨운 잔치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